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제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전에서 우리 강단을 좀 받았는데요. 제가 제일 좀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계속 전달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꼭 순종하고 인도받게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기,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제자는 누구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말씀대로 전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와 권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할수록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요거를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분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하면서 그 현장에 주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시. 지금 살아계셔서 주님이 살아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요 잘 못하더라도 먼저 이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합당한 자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받기로 이제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걸 뭐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요 가야 될 곳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가서 무슨 말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고 그들에게 샬롬, 이렇게 샬롬,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13가지 질문 전도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활용하세요. 좀 가져가셔서 이번 주는 이거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모든 여러분이 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제가 이런 사람 돕는 쪽에 좀 중요하게 좀 일을 하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다. 혹시 본인이나 본인 주변에 이런 사람 없냐 하고 그 사람들하고 요거 갖고 대화 나눠보시라니까요. 대화하다 보시면요, 그 중에 누굴 찾을 수 있게 되면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저는 이걸 해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내가 이거 질문하는 바로 당사자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당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여시냐면 전도의 문, 새로운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을 하시거나 양육을 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과 관련된 관계된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관계된 문이 어떻게 전도를 파고들어야 어떻게 될지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게 그 질문해서 우리가 그 사람 돕고 싶은데 혹시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린 기도하면서 그 문을 조용히 이제 성령인도 받아서 찾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굉장히 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서 한 사람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찾는 캠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전도를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과연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합당한 자 찾아지면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부터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데 요거 하면서 받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요렇게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냐면 요 내용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한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언약들이 과연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과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과연 구원받는 자를 준비해놨는데 과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전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 한 번 만나는 만남일지라도 굉장히 귀중한 만남도 그 중에 갖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런 부분도 좀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거나 단 한 번만 만나는 만남인데도 굉장히 복음이 귀하게 전달되는 그런 만남들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좀 많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말씀들 속에서 전도가 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화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알겠는데 좀 자기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전도지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거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대화 나눠보세요. 진짜 근데 질문해 보시면요 의외로 되게 쉽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듣고 싶다 하면 보험 전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 몇 분이냐 그러면 없다, 얼마 없다, 1분짜리 전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편안한 대로 복음 전하시면 돼요. 이미 복음 전할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을 사람이라는 거 확인만 되면 그냥 바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전도할 때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랩넌트 영준이하고 같이 현장 가면서 이번에도 딱 그렇게 하니까요, 이 친구가 자기 주변에 막 자살 충동이 있는 친구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 집 배경이 막 엄청 이제 복음을 막는 집안 뭔가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문이 좀 이렇게 탁탁탁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짜 예배된 만남을 파고 들어가 버리면 야 이거 굉장한 좀 응답이 있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현장에는 하나님 준비해놨고 우리 만남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 하면서 여러분 양육 대상이든 여러분 만남 대상이든 이 질문지 가지고 한번 쭉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파고드는 전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파고드는 전도를 좀 하셔야 돼요. 한 사람과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파고드는 전도. 이제 요거는 정말 그냥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하시면서 제가 마태복음 10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사도행전 16장 전도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전도가 딱 요런 전도였는데 합당한 자를 찾는 전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 라고 딱 보시면요, 항상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주로 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전체예요. 지역 전체를 놓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인도받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도요, 합당한 자 찾아 나가면서는 뭐 이렇게 다 하시는데, 진짜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자가 되세요. 현장 예배자. 제가 좀 이거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데, 현장 예배자가 되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전도될 하나님 응답을 갖다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예배자,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이것도 얘기 드린 건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들이 전체를 돌면서 현장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역을 순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을 딱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전도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 예배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얘기했던 걸 똑같이 응답받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준비한 사람을 순회하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고, 그래서 제자가 나오죠. 제자가. 이 제자가 나오니까 이 제자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시스템.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드린 게, 여러분 시스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 전도해야 된다라고 주변 교회 광고에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무너지지 않는 완전 거기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캠프하고 여러분 말씀 운동하고 이거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분이 벌써 지교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지교회는 누가 지교회냐면,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현장에서 그거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규례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이 사람 찾아버리면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시스템이 생기는데, 일단 내가 먼저 제자잖아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우리 집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세워서 전도할 수 있고, 아예 없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현장 예배자 되셔서.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제 나중에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을 계속해서 전도운동하며 살리는 교회운동이 되는 거죠. 이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실은요, 조금 전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인도받는다라는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여러분 재미나셔야지 정상적인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보물찾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누가 보물인지 몰라, 뭐가 보물인지 몰라. 그러니까 보물을 요걸로 이제 우리가 보물인지 아닌지를 이제 통해서 찾고, 그 중에서 영접하는 사람 중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물을 찾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는 전도, 두근두근 거리는 전도, 누가 오늘 이렇게 예비된 사람일까? 저는 이제 하반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구원의 길도 준비하고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전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팡팡 돼야 되는데 왜 전도가 팍팍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거 좀 잘 못해서 그래. 파고드는 전도나 이런 부분 좀 약하면, 그러니까 요거 좀 약한 데다가 좀 양육할 준비 좀 약해 있으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양육 훈련이니까요, 좀 이렇게 양육 훈련, 서론 본론 결론 항상 늘 딱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또 이제 요 부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살리고 또 파고들까. 특별히 오늘은 후손 문제입니다. 명강사일수록 짧게 끝낸다는데 제가 명강사가 아니라 좀 기네요. 자, 항상 요 근본 문제는 모든 것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원래 인간이죠.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제 계획 속에, 이미 인도 속에 있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재 자체가 인간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선악과만 안 따르면 말씀만 따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귀가 찾아와서 결국에는 뭘 어기게 만든 겁니까? 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뺏어가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가려는 거죠. 말씀 뺏어가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의 활동은 예수 못 믿는 사람 아예 잡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잡고 있는 건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되도록 말씀이 열매 맺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가장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후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후손 무너뜨리면 다 끝나요. 그래서 내가 복음 못 누리고 후대에 복음 전달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최고 전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은요 어떻게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장화된, 여러분 현장화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화된 그리스도. 여러분 현장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야 진짜 마귀가 사람을 잡고 있구나.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진짜 죄가 그냥 있는 정도가 죄가 가득하니까 진짜로 저렇게 강팍하고 잡혀있구나. 현장 가서 느꼈어요. 무신론자를 만났는데 이 무신론자 아저씨가 딱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딱 뭐라고 하냐면 하나씩 다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따지는데 어떤 무신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에 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 정도밖에 없었을 건데 왜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또 봤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현장 가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낫겠습니까?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족보에 나온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 노아홍수 시대 때쯤 사람이 몇십억이 있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만 나있어요? 언약 중심 사람만 나있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요 모르잖아요. 딱 갔더니 완전 요 상태에서 불신앙 가득 찬 현장에 있는 사람을 딱 만나는데 여러분 현장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머리로 들어서는 안 돼. 진짜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오늘 오전에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이게 노래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게 딱 왔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절대로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강박한 사람 이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요 상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응답을 주시는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상태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거의 강팍한 상태였는데 이 상태가 되면 복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선지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요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식 과정을 통해서 영접해서요 사실은 불신자들 중에 나 같은 사람 살려야겠다라는 제자 우리 교회 아직 많이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요 불신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준비가 됐다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뭐냐면 현장에 가보시면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권능 가지고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뭐냐면 시간표 된 사람은 다 틀려요. 무슨 얘기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온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동네 다 이제 돌고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현장을 돌면서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도자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많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상 현장 가보면요, 이상해요. 자꾸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현장에 가갖고 이 사람을 영접시키려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부담돼요. 영접이 안 되면 엄청 더 부담되고 이렇게 낙심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야겠구나. 근데 이런 입장으로 가시면요, 그 사람 전도 안 해도, 그 사람 복음 안 받아도 그 사람 뒤에 있는 전도문은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10명도 20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만 내가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그러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 살려야 되냐면 요들을 살려야 되는데, 결국 저는요, 요 하나님의 은혜, 요 사랑을요, 어디서 사실을 실제했냐면 현장 가서 사실을 실제했어요. 정말 제가 전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계기는 당국에 가서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좀 회개했어요. 그날 전도 현장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사건을 저질렀어. 상담을 막 이렇게 저질렀는데 나보고 가져가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나보고 오라 그래. 진짜 가기 싫어갖고요, 그날 막 진짜 발을 질질질 끌고 갔다니까요, 거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갖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엄청 회개했어요. 왜냐면 완전 불신자 상태를 6가지를 얘기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다 와있어.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전하는데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해서 복음을 주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복음 전했던 것 중에 가장 진하게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메시지 해본 적 없어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뭐냐면 성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5절 제가 좀 많이 강조를 안 드렸는데, 로마서 5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실 분들 찾아보시고. 이 로마서 5장 5절이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하도 얘기한 게 많아서.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대요.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실제화시키냐면요, 이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걸 거기서 느껴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요, 솔직히요, 제가 당고개를 혼자서 캠프 들어갔다니까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다 저를 아는 사람 아는데 제가 혼자서 그렇게 현장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현장 가보고요, 진짜 생각 많이 바뀌어갖고요, 막 혼자 가갖고 막 전도하니까 저희 뭐 후배 목사들도 같이 좀 따라붙고 해서 막 같이 전도 얼마 동안 계속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당국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장에 계속 가야, 그런 현장을 봐야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현장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보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봐야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게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지 이게요 머리로 전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요 아직 그만한 현장 회복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에 우리 예사랑교회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현장에서 요걸 회복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이제 현장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후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번째 문제는 후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가정, 가문의 우환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상하게 문제가 와요. 여기 문제가 오고 우환이 온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사건이 생기는지. 그래서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얘기가 뭐냐면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유산이 자녀와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첫 번째, 돈과 땅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가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아담의 후손에게 아담의 죄가 전달돼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왜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 했냐면 아담의 죄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전달됩니다. 후손에게요, 그대로 영적인 것이 전달되는데, 제가 어떤 분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0대만 되면 남자들이 자기 가문에 다 죽었대요. 근데 그 가문에서 살아있는 남자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대요. 남자가 40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손 문제, 대물림.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도 물론 후손들에게 내려온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도. 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 암,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장애, 이런 게 있죠. 질병도 대물림이 돼요. 저는 저희 집안이 혈압 쪽이 있고 혈관 쪽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요즘 매일 모링가라는 걸 먹어요. 매일 아니지만 양파즙 거의 먹어요. 왜냐면 혈관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꼭 해요. 왜 계속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저 자신의 건강 관리하려고. 아직 살을 더 빼야 돼요. 한 10kg는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건강상으로 오는 문제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대물림을 언약 잡고 갱신하면 치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완전 이런 대물림 끊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진짜요. 자기 가문이 너무 가난했다, 열심히 일해갖고 가난 끊는 사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쪽으로 또 영적 문제가 와요. 두 번째, 가문 문제를 타고 물려받는 경제 문제의 대물림. 가난, 파산, 보증. 계속 가난하다, 계속 보증 쓰고 망하고 막 그런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맞죠? 세 번째, 가문을 타고 영향을 주는 가정 파탄의 대물림. 막 계속 싸워요. 이혼, 가정폭력 뭐 뿐만 아니라 뭐 한두 개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막 무너지고 막 여러가지 문제가 오죠. 네 번째, 가문을 타고 찾아가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 그래서 자살하거나 환청, 가위 눌림, 막 뭔가 모르는 이제 시달림이 이제 오는데 이걸 그 사람밖에 모르더라고요. 그 영적 고통 이제 계속 받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가문을 타고 흘러가는 우상 숭배의 대물림. 제사, 고사, 무속. 그래서 계속 뭔가 제사를 지르거나 고사 안 하면 안 되고 무속인 안 찾아가면 안 되는 요런 대물림. 근데 요 대물림들이 그대로 삶 속으로 딱 들어가서 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불신자들은 뭔가 예전에 해오던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는요, 이 사람에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무속인이 들어왔다. 그럼 무속인이요, 맨날 북 두들기고 뭐 하던 거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거 대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주셔야 돼요. 대체해서 잡을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시스템을, 복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이 사람 삶도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삶 가운데 굉장히 이제 요런 부분들이 내려온 것을 이제 우리 자신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목사님 어저께도 얘기하셨지만 갱신이에요. 예, 여러분 갱신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 안에서의 갱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나가기 위한 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벽이 넘어서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업그레이드 안 하면 후대에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내가 치유가 안 되면 후대에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후대가 그대로 보기 원하십니까? 나도 솔직히 우리 가문의 시달림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실은 좀 이런 갱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노력으로 갱신하려는 분들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서 갱신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요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너무 서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동도 성령 충만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 뭔가 이 일이나 모든 거 하실 때도요 성령 충만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되어진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안 넘어서지는 게 조금씩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서서히 체질이 바뀌어져서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삶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해갖고 신비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를 무조건 바꿔주십시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후손 문제 있는 불신자들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는 정확한 복음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끊어야 된다고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그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소자에게도 그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항상 우리 아버지를 뵙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 믿는 작은 소자 한 명, 작은 아이 한 명에도 천사가 붙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를 전담하는 천사도 있지만 그 불신자와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뭐도 있다? 흑암도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끊으려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복음입니다. 왜냐면 복음 누려지는 현장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가문의 저주 빨리 꺾이는 방법은 가족 식구 전체가 복음 붙잡고 원리스 되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시달리던 것도 꺾입니다. 진짜예요. 그거요 특히 그 자녀의 영적 세계와 부모의 영적 세계, 특히 엄마의 영적 세계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제가 서말신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자녀가 정신문제, 영적 문제 와 있는 집에 그 어머니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 알려주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 대가리를 갈아삐딱 그러면서 갈아버린 얘기를 하시면서 완전히 주님께서 끝냈다는 메시지 주면서 이분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니까 가출하고 돌아다니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왔던 자식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는데 자식이 바뀌더래요. 근데 그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내 영적 세계가 바뀌는데 가문의 영적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고 믿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가문을 놓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온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요 치유해 나가시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 나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바통을 전달해줄 이 바톤을 이어나갈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 중에 바톤을 이어나갈 한 사람, 제자를 이렇게 찾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요 이 가문의 저주, 그래서 바톤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바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그 계속 기도하세요. 사실은요 이게요 하나님 은혜로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문의 우상 숭배를 끊어줄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우상 숭배 버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완전히 이걸 끝내버리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우상이 뭐가 있고 여러분 자신의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끊어주는 한 사람이 나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흐름을 바꾸는 무브먼트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가정 가문 안에서 후손 문제 해결하는 무브먼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렸던 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했던 아브라함은 뭐가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이 한 사람이 시작해서 믿음 갖고 시작했는데, 예.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있잖아요. 맞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셨던, 예. 너로 말미암아, 내가 지시할 땅에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돼서 갈라디아 3장 8절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한 명으로 말미암아, 예, 그 미치는 복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 명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 다 살 수 있어요. 현장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5번째 뭐라고요?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해보세요. 불신자 집안에 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조되는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을 시작하는 조상, 그 시조죠. 믿음의 시작을 우리 김강렬 씨 같은 사람이 이제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집안 식구들 불신자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회복되어지면서 믿음의 시조 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 민수도 이렇게 시작해서 언약 잡고 왔는데 그래도 어머니나 이제 아버님도 이제 이렇게 예배도 나오시고 복음도 조금씩 들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미션 조금씩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와 말씀 속에 딱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좀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결론 맺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영적 문제 그리고 나에게 와 있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 남은 것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절대 갈등하지 마시고요. 오전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다리라. 왜 기다립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다리라. 반드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도 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다려야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하고 틀리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건 우리 계산하고 틀려요.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처럼 우리가 때로는 환난 당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많은 기다림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뭘 하게 됩니까?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갖추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뭘 갖춰야 되냐면 영적 힘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갱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영적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138.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 원하시는 거에 딱 따라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도전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딱 보시면서 뭐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영적 힘 딱 얻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요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시간표도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변을 파고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제자 예비해 놨거든요. 그럼 제자들의 숫자가 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던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도전하는 시간표도 이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응답이 오니까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니까 움직였어요. 근데 응답이 너무 많이 왔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 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 스데반이 일어나서라도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도록 만드셨죠. 이방인으로 가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만도 사실은 해야 되지만 또 기다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 속에서는 또 도전해야 될 시간표도 온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요 70개 개교회 파송하겠다고 기도 제목 잡았는데 제가요 꼰대처럼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졌어. 만약에 막 300명, 400명, 500명 늘어나는데 개척해주기 막 너무 막 마음속에 막 이렇게 해서 싫어. 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한마디로 반란 비스무리하게 일으켜서 성도들 데리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개척시키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70개의 개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앞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라. 지금 우리 교회는 좀 기다리면서 힘을 기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도전하는 게 현장 도전 조금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조금 왔거든요. 현장 도전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응답 받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스템 놓고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가정 중심으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건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에 오시면 하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다가 집을 오픈해서 여기서 완전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겠다 딱 결단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뒤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오면은 나머지는 되어질 거라고 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의 후손 그리고 우리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요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요 이미 미래의 응답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알고 오늘로 봐서 오늘 그것을 끌어당겨서 오늘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비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걸로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사실은 거기 안에 나오는 것들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얘기예요? 비전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비전은 같이 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요 가운데서 믿음 회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될지 갈등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사실은요 기다리라 하고 요 미래 부분 얼마나 그때 답답했겠습니까? 맞죠? 여러가지 힘든 거 많았겠죠.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사실은요 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후대들을요 가장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전도자로 서서 전도자의 포럼과 전도자의 감사와 전도자의 누림이 있으면 후대는 어느 날 전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들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전도자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포럼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선 예배자, 전도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고 현장 예배자 되세요. 그리고 전도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가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후손 문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영적 문제 끊어